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을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론자 중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뒤 쓴 책이 바로 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 때문에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아낸 거예요. 혹시라도 이러한 슬픔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어려움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요, 그 역시도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 책의 초반부에 C.S. 루이스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의 심정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마치 눈앞에서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뉘앙스로 써져 있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마치 눈앞에서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인데, 나한테는 가장 지금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루이스가요, 이 슬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가 했던 질문들, 자기가 들었던 이 감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저런 느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마치 눈앞에서 문이 닫혀버린 그런 상황과 느낌을 내가 겪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문을 닫아버린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큰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미상 완전 다른 거잖아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헤아려 본 슬픔, C.S. 루이스의 책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잠깐 소개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바로 이 문제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인지.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물이 없는 현실 속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의심, 그들의 의문처럼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곳에 계시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대답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하였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하였어요. 참, 르비딤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의 뜻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이런 큰 뜻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쉼터,
쉬는 곳, 이런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쉼터, 쉬는 곳, 받쳐주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곳에는 쉼터인데, 쉬는 곳인데, 받쳐주는 곳인데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하고 달라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광야에서 물 없다라는 것은 나도 그렇지만 내 자녀와 가축 그리고 모든 생명에 있어서 위기입니다. 실제적 위기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목이 말라 물을 찾은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백성은 모세와 다툽니다. 싸워요. 다툽니다.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소송 걸다 이런 뜻도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송사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17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사용된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 리브,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다투고 쟁론하고 책임을 묻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처럼 이들의 행동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나한테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본문의 핵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백성이 물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왜 물이 없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런데 물이 없는데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증명하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감정의 골이, 그리고 문제의 골이 깊어진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7절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빨간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지금 물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사,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사입니다.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신실하심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 성경의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를 향한 태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7절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하고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누구랑 다툰 거예요? 모세와 다툰 거예요. 모세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다툼의 태도를 무리바라 말하는 것이고, 마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거예요. 모세와도 다투고 하나님도 시험하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요, 모세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못 믿겠으니 증거를 내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모세가 행한 일들 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일들을 못 본 백성입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인데, 지금 보니까요 그런 거 본 적 없다라는 태도예요. 모세랑도 싸우고 하나님도 못 믿겠다 하고 증거를 내놓아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르비딤까지 온 것 역시 1절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온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길이었는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라는 한 가지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까지 의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 나도 모세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못 믿겠다. 물이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았으면은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누구든지 살아야 되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를 의심할 시간도 없고 모세하고 싸울 시간도 없고 하나님 의심할 시간도 없고 어디 가서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뭐더러 싸워요. 다 똑같은 입장인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 구하려고 찾으러 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모세하고는 싸우기 싫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막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저만 나간 거 아니잖아요. 저 나갔으면 누구도 따라 나온 거예요? 강사라 사무도 따라 나왔고 시온이도 따라 나왔으니까 얘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드는 것보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한테 질문할 거리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프고 힘든데 이거 절박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절박하면은 하나님께 토로해야죠.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아픔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왜냐? 그 안에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 길의 해결점은, 이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못 나가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은 나 신앙생활 못해요.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훗날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마사, 무리바 이곳에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까?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는지 시험해보라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받기를 원하는 답이 내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나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아무것도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믿지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잖아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증명해 주셔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모세와도 다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따 안 되겠다 니들 잠깐만 기다려봐 해가지고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그래도 그 안에서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앞장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들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이동을 시키면 되죠. 예? 쏙쏙 골라가지고 니들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들만 가자. 니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이번 믿음 지켰으니까 끝까지 가자. 쟤네들은 처음부터 글러먹었어. 이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으로 가라고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앞에 서겠다.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목마른 백성이 마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백성의 눈에는 물이 없는 현실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고 그들을 살릴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눈 뜨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정말 눈곱만큼도 코딱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외면하셔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백성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어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민족의 지도자를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훗날 이 광야의 반석을 그리스도와 연결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이요,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모세와는 송사를 걸고 싸우는 것 같이 싸우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다르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름없는 죄진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확실히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결되기를 바랬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시며 또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르비딤처럼 메마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 의심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믿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